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게으름, 나태라는 말을 들으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바쁘게 일하는 사람에게도 사용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나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일하지만 자신의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해 간다면 우리를 영적 나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가장 교활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은 시기, 또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교만,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이나 탐심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나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한 것, 또 이웃사랑에 소홀한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영적인 나태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나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 가을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더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침체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함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또 이웃과의 관계, 가까운 이웃, 가정, 또 직장, 교회 안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피면서 영적 나태를 깨트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의 이 뒷부분은 좀 생략하고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좀 이야기했고, 또 혈리병 걸린 여인,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금요 심야기 대회 때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넘어가면서 누가복음 9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회복함을 통해서 영적인 나태함을 이기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슴에 깊이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묵상은 반복이라고 그랬죠. 들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되뇌어서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한번 보고 끝. 휘발성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영혼에 새겨진 게 없어.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이 묵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뿌리 내리게 하지 못하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된 타락한 혼의 본성과 싸우는 그 작업은 사실 이 묵상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 읽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줄리조 대표님 우리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꼭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참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6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6장 16절까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 3차 사역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최절정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는 결산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사역, 2차 사역, 이 갈릴리의 1차와 2차 사역과 다른 특징이 오늘 본문에 아주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그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혼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셨고 말씀도 홀로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참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12제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들이 동참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앞에서처럼 그냥 혼자 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정말 편해요. 혼자 일하는 게. 그죠? 속 편해요. 동역하는 거, 그거 피곤해요. 그냥 다이렉트로 생각할 때 밑에 사람들하고 쭉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전달이 돼요. 분명히 저는 A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저도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A를 얘기했는데 전달된 거는 BC야, BCD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전달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하는 게 어때요? 피곤해요. 그리고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일하는 거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때 혼자 일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게 지치고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삼위일체로 공동체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삼위일체의 이 원형의 공동체의 신학이 삼위일체로부터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은 함께 팀으로 일하는 거예요. 팀으로 일해가는 것이, 팀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특별히 이 삼위일체의 모형이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잖아요. 부부는 어때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가정 안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연합될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세워지도록 하는 게 삼위일체의 모형이 어때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그 삼위일체의 원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팀으로 일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세요. 부부가 온전한 연합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중요한 팀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15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노력하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15년 동안 정말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특별 금식 기도,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남편을 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섬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 집사님은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또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했다가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힘들어서 남편이 자고 있는데 남편이 신고 있던 구두를 가지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라도 남편이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구두를 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물론 우리도 신발을 가지고, 남편의 아내의 신발을 가지고 교회에 간다면 예수님 영접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그런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많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죠. 그리고 씨름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의 그 고통을 알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부부가 연합해서 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또 하나님 나라를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집사님의 갈망을 알아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 아내를 무려 15년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코 한순간에 딱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 분량이 채워지도록 그 씨름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영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의 눈물의 중보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수고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상황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지만 문제 많고 탈 많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회심할 때, 정말 이렇게 예수님 잘 몰랐을 때, 완전히 기초가 없어서 흔들릴 때 저를 도와줬던 핵심이 됐던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저는 감리교 출신인데 우리 감리사님이 한 분 계셨고, 우리 또 국민대 교수님이 계셨고, 서울신대 또 교수 역할을 하셨던 누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중보기도와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제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진 것이죠. 예수님은 3년간 제자 훈련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하찮은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요한도 어때요?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의 제자 훈련 완전히 실패해요. 가룟 유다 배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줄리조 대표 전도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또 데려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는 해방이야 하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이 기도의 분량이 계속 쌓여지도록,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얘기했고, 부부가 연합함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걸 얘기했는데, 한 몸이 잘 안 돼. 그런 한 몸이 안 되니까 탓하는 거죠. 우리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이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팀으로 일하는 거예요.
팀으로 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부부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런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투르키에 이제 비전 트립 팀이 갑니다. 저는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팀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팀으로 사용하실 것.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절기 돌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있어요. 기도가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거 느껴보셨어요? 부르짖을 때 수련회 가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어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동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원 어코드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을 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해요, 마음이. 그러면 있죠, 영혼의 상태가 퍽퍽해져요. 그런 거 느끼세요? 영혼의 상태가 퍽퍽해집니다. 그리고 모아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다 산으로 가. 원 어코드가 안 돼요. 다 산으로 가면서 있죠.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진짜 막 악으로 버티면서 기도해야 겨우 기도가 돼. 왜 그럴까요? 그게 기름 부으심의 차이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차이. 자, 이해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공동체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매일의 일정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금요 심야 기도에 모여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 부르짖을 때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가 있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몰두하게 되면 어때요? 기도를 해도 이게 뻑뻑하게 이렇게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여러분 금요일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런 거 느끼시나요? 저는 제가 인도할 때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이 원 어코드가 돼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팀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그때부터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돼요. 그리고 이 투르키의 비전 트립 팀을 보내놨는데 우리 공동체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 또 이 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해서 기름 부으심이 없는 상태에서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우리 투르키의 비전 트립 팀이 갈 때마다 가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좀 앉아서 좀 정리해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으로 함께 팀과 함께 기도함으로 거기 갔기 때문에 그 팀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복음 전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팀이죠. 투르키의 팀 안에 한 팀이 됐을 때 원팀이 되고 또 공동체가 원팀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말씀 묵상하러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기름 부으심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것은 우리 투르키의 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함께 뛰어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후반절을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뭘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12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힘을 의미해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그 어떤 폭발적인 힘 있죠. 그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권위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권위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 경찰관이 있어요. 곤봉이 있고 수갑이 있고 권총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범죄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거리에 이렇게 나가면 교통 경찰관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까닥까닥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뺑소니 치면 감옥에 가든지 벌금이 부과돼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와서 서야 돼요. 이게 뭘까요? 국가가 그 경찰관에게 위임한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권위라는 것이죠.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말뿐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나가서 말로만 전달한다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나 혼자 그냥 박박 바닥을 긁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져야 공동체 안에 기름 부어지고 개인적인 삶에 기름 부어져야 그 사람을 통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능력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묵상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이 자기의 존재 중심에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려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계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트루케 비전 트리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한 전략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 첫 번째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팀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선교 여행을 위해서 우리 선교팀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간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팡이는 안전장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여행할 때 강도의 위협이 심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가 필요했던 거죠. 배낭은 여행용 캐리어예요. 돈은 여행할 때 필수죠. 또 양식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두보롯은 속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옷 없이 그냥 선교 투르키에 비잔트릭 가서 10일 동안 그냥 똑같은 속옷 입고 있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반드시 속옷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 46명을 데리고 몽골에 비전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거의 이삿짐을 싸왔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이삿짐을 싸와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는 선교도 안 가봤냐? 어떻게 이삿짐을 싸가지고 오냐?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자매 가방에서 이게 마술상자 같은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죠. 참치, 사탕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샴푸도 자기만 쓰기 위한 일회용이 아니라 이따만하게 큰 거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쓰도록, 안 가져온 사람 쓰도록, 뭐 사발면, 이불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참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감동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막 이삿짐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섬겨주니까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선교여행의 선자도 잘 모르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이 먼저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또 4절에 선교여행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말씀은 이 탐욕 때문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집에서 대우가 시원치 않아서 저 집은 대우를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 집으로 근거지를 옮기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또 9장 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불가피한 상황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때때로 환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환대를 받지 못할 도시가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딱 여행을 하면 그 이방의 먼지까지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본국에 돌아올 때는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터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이방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떨쳐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심판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표시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태도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까요? 레이튼 포드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법을 배우면 지금 이곳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내려가면, 사라지면 보여.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전히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깊이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볍고 성급하지 않고 진중하고 뿌리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욱 온전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면, 정말 주목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재미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목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재미없고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정말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볼링 있죠, 볼링에 핀 9개를 세우고 그 볼링 핀을 다이아몬드로 세우는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마귀로 상징되는 그 핀을 세워놓고 던지는 거죠. 그 스트라이크를 치는 방법이 있는데 1번 킹핀을 맞추면 스트라이크가 되잖아요. 킹핀을 딱 맞추면. 그 킹핀을 맞추기 위해서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바닥에 그 바닥 레인에 새겨진 타깃 스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 정확하게 던지면 스트라이크가 딱 되는 거죠. 다 쓰러뜨려 버릴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1번 킹핀을 맞추는 스트라이커 인생이 되는 거죠. 1번 핀 딱 하나 맞추면 다 쓰러져. 나의 삶을 향한 마귀의 계계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마귀의 계계들이 무너지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볼링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볼링 잘 치시는 분, 우리 권사님 중에 계시죠? 이렇게 칠 때마다 딱 집중해야겠다.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이 마귀들, 마틴 루터 그랬대요.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다. 이 묵상을 하시면서 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하는 삶,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을 당황하게 합니다. 참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9장 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2 제자는 신나게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죠. 그래서 신나게 병을 고치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했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반응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반응도 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분한 의견 중에 이 분봉왕,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7절을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또 9장 9절을 보세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한지라. 자, 분봉왕 헤롯은 어땠습니까?
7절에 나오죠. 심히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당황했다는 건 뭐예요? 길을 잃은 거죠. 길을 잃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몹시 당황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왜 분봉왕 헤롯이 이러한 반응을 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4장에 잘 나오죠.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자신에게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해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심히 당황해 했던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복음이 권세 있게 전파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고3 때 자신의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방영이 됐어요. 고3 내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계속 간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혼낸 거죠. 네가 지금 이럴 때냐 하면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선생님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선생님 너무 당황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네가 지금 그럼 혼나면 쭈그러져가지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얘는 갑자기 저는 선생님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너무 당황을 했던 거죠. 근데 수능 시험 때 대폭 점수가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생활, 또 우리 추석 연휴 이제 시작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고 독특하게 삶을 사냐? 좀 우리를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혹스럽죠.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불신자들에게 당혹스럽고 당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레베카 비폿의 좋아서 하는 전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레베카 비폿이 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이집트의 강사가 가져온 영상이 있었습니다. 2015년 2월에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그 리비아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대학살 직후 방영되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납치된 21명의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오렌지색 점퍼 슈트를 입고 사슬에 묶인 채 참수당할 곳으로 줄지어가는 장면이 그 이집트 TV에 방영된 거예요. 잠겨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들 뒤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IS 납치범들이 서 있었습니다. IS가 촬영한 이 내용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차분한 몸가짐과 처형되기 몇 초 전에 아랍어로 주님께 드린 그들의 고백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랍어로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고 순교를 했던 것이죠. 뉴스 보도에는 순교자들의 부모 그리고 아내, 형제 자매들과의 인터뷰도 여러 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들을 이미 용서했고 살인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 인터뷰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한 젊은 미망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텔레비전의 보도를 보고 남편이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깨달았고, 남편이 참수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는 남편이 천국에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끝난 뒤에 그 이집트의 유명한 앵커, 그 뉴스 진행자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신자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텔레비전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이들을 살해한 장본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나는 살면서 이러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앵커가 고백하면서 뉴스가 끝나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죠? 그렇게 했으면 막 그 죽인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같이 붙어야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또 죽어가고 그 고통이 자기의 삶에 심각한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품는 그 모습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당혹스러운 거죠.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당혹스럽게 하는,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세상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팀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나눔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다른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혼자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 대회를 하고 피곤에 지친 몸을 쉬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은 지금 몹시 지쳐 있었고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약 7km 떨어진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베세다 근처의 빈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무리를 해산해야 먹을 것을 해산해야 그래도 저녁에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3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밑줄을 그어야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먹을 걸 줄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5,000명, 장정만 5,000명인데 애들까지 또
부녀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혼자의 힘으로 먹을 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이거 이룰 수가 없어, 그런 일을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머리 생각으로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 일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제자들은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선교여행 중에 결코 줄이거나 헐벗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게 모든 거였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붙잡고 묶고 숨겨놓고 예수님께 안 보여주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진 거죠. 승부수를 띈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어내신 거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 누가복음 9장 17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배불렀다라는 단어는 짐승들을 살찌우기 위해 풀이나 먹이를 양껏 먹인다는 의미예요. 이거 코르타조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인데 무리들이 겨우 한 끼 식사를 그냥 때우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무리들이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은 상태 있죠. 그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12바구니가 남잖아요.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 비즈니스는 승산이 없어, 내가 하고 있지만 자기가 봐도 자기의 꼴을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영업하고 있는데 말을 못해 제대로.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헤아릴지 몰라, 내가 봐도. 그런데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책하고 자학하지 말고 나는 못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즈니스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자꾸 거기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그 한계일 뿐이에요. 거기 그 한계 속에서 계속 돌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려질 때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아.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해 열려지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혼자는 또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뭐가 또 있어야 되죠? 팀이 있어야죠. 팀,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옆에 사람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죠? 나도 갈 수 있죠. 옆에 사람들을 보고 함께 팀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청년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들을 좀 보면서 몇 개월 동안 관찰하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 그냥 자기 문제, 자기 생각,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잘 몰라. 공동체의 유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중보기도 방에다가 올리잖아요. 우리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고 이런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쭉 다 네 기도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의 응답받지 않은 기도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짐을 나누면서 공동체와 함께 짐을 나누면서 혼자는 불가능한 일 같은데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함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신 게 수없이 많아요. 그죠? 수없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은폐, 엄폐, 나한테 상처 주면 어떡하나,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나, 그건 세속적 가치와 기준이에요. 그러면 공동체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누어져야죠.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눠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근데 청년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 그리고 나눔 방에도 거의 안 올라와.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용감하게 딱 올렸어요. 딱 올렸는데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딱 올렸는데 그 올려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쫙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 어차피 혼자 해봤자 굴속에서 못 나와. 갇혀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 속에만 갇혀있단 말이에요. 특히 청년 시대에 청년들이 이 MZ세대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운 배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혼자 맨날 그렇게 해봤자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니까 어때요?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기는 습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지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습관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시작됐어요. 저는 그 시작이 우리 청년부의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혼자 할 수 없었지만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신앙생활하지. 그럼 편하잖아요. 귀찮잖아. 여기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아니 얼마나 힘들어, 그지? 우리 쌍둥이 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애들 다 데리고 그거 또 와서 징징징 울고 짜고 막 그러는데 왜 예배 드리러 오세요? 유튜브 보시지. 예배 드리러 와야 할 이유는 뭐예요? 유기체란 말이에요.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이기는 습관을 배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것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진 나오시고요. 4가지 말씀드렸어요.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을 당황하게 합니다. 혼자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